하늘떡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수도권 선교회 TV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설교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늘 생각에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좀 간단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드릴까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자, 우리 파포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떡이라고 나오죠. 하늘떡.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떡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46절에 보면 그것을 생명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1절에는 산떡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하늘떡, 생명떡, 산떡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떡 하면 이제 우리 한국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생명떡은 브레드 오브 라이프입니다. 브레드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뭐죠? 빵이라는 뜻이죠. 빵. 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떡, 산떡, 리빙 브레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죠. 냉장고에 가득 그럼 언제든지 카드만 있으면 파리마켓에 가서 먹고 싶은 빵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남아요.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다이어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먹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런 보릿고개라고 아십니까? 우리 보릿고개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농어님들밖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보릿고개를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좀 굶기는 했지만 그렇게 굶는 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보릿고개를 전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이 보릿고개 때문에 너무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쌀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먹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뭐 쌀을 빌려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농사 진 거를 가지고 다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고 이제 세금으로도 또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먹을 것이 부족한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 또 이제 보리를 심어요. 보리를 심으면 그것이 열매가 맺혀서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그 기나긴 겨울. 요게 보릿고개. 그러니까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을 것도 없지요. 날씨도 춥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지. 요즘처럼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잘 알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시 같은 그런 아주 그 작은 알갱이를 하나님이 안개처럼 쭉 내려주시면 그게 땅에 이렇게 쫙 깔려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이제 빻아서 떡도 해 먹고 아니면 전도 부쳐 먹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조상들은 그 음식을 먹고도 죽었다. 똑같은 하늘떡인데도 불구하고 그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진짜 생명떡을 만나야 된다. 하늘떡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만나야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뜯어 먹으면 될까요? 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나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하늘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떡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늘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떡도 필요하지만 하늘떡은 더 필요하다. 땅떡은 육신의 떡이고 하늘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떡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땅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래도 다 드셨죠? 금식하신 분 외에는 물이라도 드셨고 뭐래도 다 드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먹기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떡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제 디베라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해가 질 무렵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같이 병행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저녁이 뉘어 이렇게 해가 질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지금 이제 저녁이 됐는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수 주면 어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얼른 머릿속에 팍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안드레는요 주섬주섬 이제 찾아다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드레 같은 믿음을 보고 가능성을 찾으면 분명히 실마리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을 예수님 앞에 딱 드렸어요.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와 하늘떡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를 딱 해가고 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유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슈퍼스타다. 이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백성들이요 막 예수님을 추앙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수 뭐 이렇게 했겠죠. 배도 부르겠다. 뭐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배 타고 야 너희 안 되겠다. 빨리 가라. 빨리 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조용히 그 군중들에게서 빠져나와서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제 장면이 이렇게 두 장면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여러분 바다 위를 조벅조벅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데도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와, 유령이다, 유령. 다른 말로 귀신이다 이 얘기예요. 와, 귀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바로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예. 그래갖고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불과 몇 초지만.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 위를 탁 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서 순식간에 가버나움 땅으로 휙 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런데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때 이 군중들이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냐? 제자들은 어디 갔단 말이냐? 야, 한번 쫓아가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건너서 왔어요. 배를 대절을 했는지 아니면 비행기를 탔는지 아니면 그 갈릴리 바다를 돌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요, 엄청난 무리가 왔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죠? 22절에 무리라고 표현해요. 이 엄청난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그 열심이 특징이었습니다. 열심이 특징.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핵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해요? 나를 정말 찾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되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오병의 기적, 즉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분명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보다는 오병이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오병이어는 필요성이 있고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에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병이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여행을 한 거예요. 머나먼 여행.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잖아요. 전철도 없잖아요. 그죠? 렌트카도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서 오든지 어떻게 주섬주섬 배 타고 오든지 왔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병이어 때문에 왔다. 이것이 필요성.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오면 얘들아 맛있는 거 사줄게. 얘들아 또 교환권도 줄게. 선물도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수도권 선교에서 보니까 올 때마다 막 아름아름 싸 아이들한테 주섬주섬 이렇게 들려서 보니 그건 참 잘하시네. 그게 오병이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 믿게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이유가 뭐냐, 사탕 주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탕 주고 과자 주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던 경험들이 있고 그렇게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수련회 참석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필요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교회를 다녔음에도 이제 교회를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병이어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병이어 때문에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이 생명, 영생 이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처럼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기적도 있고 축복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브레드라는 것은 빵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영어 사전을 보니까 돈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존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브레드는 뭐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도 돈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죠.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느끼기에 오늘도 여러분 밤새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레드, 빵, 떡 이거는 가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할까요? 육신의 떡, 땅떡 여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떡, 생명떡 여기에 가치를 우리는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신의 떡, 육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지 위로만을 받기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멤버십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면 진정한 하늘떡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후대 중에 한 친구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너무 리얼해서 이 친구가 저하고 상담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려요.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꿈을 꿨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지옥하더라.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꿔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지옥에 가더라. 그러면서 얘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오병이어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죠. 교회에 나오면 좋죠. 친구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복받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회복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교회를 다녀야 할까? 생명의 가치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떡은 썩을 양식이다. 곧 썩을 양식.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곧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목회 한번 성공해보고 나도 한번 이름 한번 날려가야지.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만일에 목회한다면 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평가하는 건 우리가 평가하는 거 달라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3일 수도권 선교회에서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외롭게 2명, 3명 데리고 그것도 거기서 세습까지 한대요. 여러분 세습이 거기서 세습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 누가 그거 세습을 받겠습니까? 2명, 3명인데 거기서 세습까지 한대요. 생명을 대를 이어서 받지.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우리가 보는 평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이용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지 개인의 안녕, 가정의 평안, 사업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 한국의 이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 슈퍼에 가서 참기름을 샀어요. 참기름을 탁 샀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기름 이렇게 적혀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 이게 참기름이 아니야. 가짜야.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면 이 노 부부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예, 야, 요거 한국에서 진짜 참기름 짜가지고 여기서 팔면 대박이다. 가짜니까, 다 가짜니까. 그래서 그런 머리가 돌아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진짜 참기름을 짠. 그래갖고 막 이빨이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서 슈퍼에 뭐 그것 때문에 슈퍼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자기는 대박을 칠 줄 알았는데 안 팔리는 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러지?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이게 가짜다 이렇게. 이게 가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짜 속에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차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 전통이 어떻게 됐고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래야 진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떡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늘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54절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때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찬식을 다 행했기 때문에 아, 이게 성찬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서로 야, 어렵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다 겪고 논문도 쓰고 수많은 책들, 그 다음에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알기 쉽게 쭉 펼쳐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떡을 잘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늘떡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떡이라 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떡이라 하면 실체라는 먹어야 한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음식이 진수상찬이 차려있고 내가 배가 굶어도 배가 고파도 내가 그것을 직접 먹어야 한다. 내가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받아들여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 하늘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떡을 먹어야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먹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동에서는 이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분서 복잡하니까요. 어쨌든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는 새에 냉장고에 문을 열죠. 그러면 뭐 물을 마시든 아니면 뭐 우유를 마시든
우리는 빨리 이게 허기진 것을 채우지.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물론 아침에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오후 저녁까지 견디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얼른 찾아서 식당에서 먹던 집에서 먹던 밥을 드시게 됩니다. 이 뱃속에 거지가 있는지 왜 이렇게 금방금방 허기진지 몰라요. 왜 그러지요? 육체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욕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많이 먹게 해요. 계속 먹게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병이 중하면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이 심각하면 여러분 그 암 때문에 죽기보다는 먹지 못해서 죽는 경향이 더 많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은 벌써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이셔야 돼요. 열심히 먹이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가정의학 전문의 김혜연 씨가 쓴 칼럼에 보게 되면 화포를 띄워주세요. 예. 식욕은 두 가지 식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오는 생리적인 신호로 의한 진짜 배고픔이 있다. 또 한 가지 식욕은 뭐냐면 음식에 손이 가도록 유혹하는 감정적인 신호, 가짜 배고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가짜 배고픔에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강도사님은 밥을 다 드시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또 같이 먹고 간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되는 이 가짜 배고픔이 계속 끊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짜 배고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이게 우리 뱃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뇌에는 중앙지휘본부라고 할 수 있는 시상하부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상하부에 화학물질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CART가 있고 하나는 NPY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CART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으면 이게 포만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거나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NPY라고 하는 글레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호르몬의 자극을 받으면 계속해서 공복감이 생겨요. 그리고 식욕이 계속 증가해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컨트롤 타워가 고장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제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가. 근데 어떨 때는 조금만 먹었는데 헛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컨트롤 타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루에 30분 이상 걷고 그 다음에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균형이 깨져서 나중에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도 마찬가지. 영혼이 건강해야 적당한 식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떡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컨트롤 타워가 고장이 나면 지금 내 영혼은 지금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고파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뭐로 채우느냐? 밥으로 채워요. 밥으로 채우면 그때 당시 배가 풍만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혼의 안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컨트롤 타워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의 갈등이 있고 영혼의 그 배고픔이 분명히 보이는데 본인은 못 느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허구에 속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된다. 아멘. 하늘의 떡.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떡을 먹는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컨트롤 타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적당한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영적인 허기를 금방 느껴요.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딸리는구나, 영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 보세요, 봉사하지 않아 보세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운동을 하면 영적인 이 허기를 느끼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하늘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할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 달 동안 곡기를 끊으셨어요. 음식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늘떡을 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치명타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공짜로 주겠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사야, 먹어야, 내가 직접 내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실체인 것입니다. 너무 감동되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주 어느 구화원에 양육받다가 이제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은 서울 공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그 구화원에서 나왔는데 막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형을 찾아갔는데 친형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친형이 이렇게 아름아름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너 그러면 부산에 한번 올라가라. 부산은 도심이니까 거기 가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올라가 하면서 편도 기차 차비를 줬어요. 이 어린 소년이 그 차비를 가지고 탁 끊으니까 이제 돈이 한 푼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 열차에 딱 타자마자 그가 고아원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 배가 고프다는 것에 대해 별로 여러분 절실하지 않죠? 배가 고파 봐야 알아요. 예. 정 못 느끼겠으면 오늘부터 한 3일 금식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저게 무슨 말인가 피부로 느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옆에 앉아있다가 얘한테 말을 붙인 거예요. 야, 너 뭐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주술주술 말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야, 나 배가 고픈데 김밥 먹으려면 너도 먹을래? 너무 좋죠. 그 김밥을 먹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과일도 먹고 싶어요. 과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속으로. 그러면 오징어, 땅콩, 귤, 요새 천천히 이렇게만 기차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과일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 그 있죠? 망사에 있는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어. 그런데 이제 부산에 거의 왔어. 이 아이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부산에 딱 내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어린 소년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서 딱 내리는데 이 아저씨가 야,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잤는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밤새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갈 곳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밤새 기도했으니 안색이 좋지 않겠지. 밥을 먹는데 그 아저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요, 제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아저씨 친구가 공장을 하는데 또 거기서 지내라. 그래갖고 거기서 지내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막 거기서 뭐 그런 일들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사장이 얘가 성실하니까 얘를 학교에 보낸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공대를 갔어요. 그 서울 공대를 나오니까 아깝잖아요, 그 사장이. 그러니까 자기 딸을, 소중한 딸을 저는 이 간증 글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분은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에게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 절실하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먹는 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실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여러분이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절실함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갈증, 우리에게 있는 결핍,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분 갈등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에게 행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병이어는 썩을 양식, 영원한 가치,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떡을 먹고 배부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서둘러서 일찍 끝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절실함을 주시옵소서. 하늘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떡을 날마다 배불리